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 기대,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이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누구한테든지 자랑하고 나는 참 이런 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타낼 만한 그런 일이라 말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그러면 과거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단단한 말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잠대하여 과거도 그래 살았지만은
지금도 어, 어, 다른 마음이 조금도 없이 여기에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이 길 걷다가 죽든지 또 살아있든지 간에 나는 고생을 하든지 평안하든지 어쨌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 간절한 기대가 무엇이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것을 소망한다.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직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이것으로 그리스도직은 제사장직이라 선지직이라 왕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그리스도로 사는 여기에 다 기울이는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을 소망하다. 그리스도로 사는 이 일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고 또 이 일을 남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걸음이 되고 또 그리스도로 살다가 고생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기에 힘을 쓰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로 산다 하는 것은 제사장 일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일을 감당한다는 말이요. 왕 일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말은 제사장의 그 역할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요 직이 제사장 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가로막고 끊어버리는 그 죄를 멸하는 직책이 제사장직이라 말이죠. 그 죄를 다 멸하고 죄 없는 깨끗한 자 되도록 만드는 요직이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그 죄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그 죄를 사해 주는 그 일을 감당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이 일을 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된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라야 우리가 살고 자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서 완전히 죽는 이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 자기 하나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던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기의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 하나로 인해서 아주 큰 일을 한 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는 그 조선이라 해서 군왕제도의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있는 그런 제도 속에 사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면 자기 민족은 종으로 삼지를 않는데 한국은 특별히 자기 민족인데 종으로 아예 만들어서 늘 이렇게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러니까 종으로 사는 상놈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배고프고 죽을 고생을 해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도 근거이 입에 풀칠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저 양반으로 돈 많은 사람들 몇몇만 잘 사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일개 면에 부자가 둘이 서희 정도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집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다 그 집에 바치고 자기 먹을 거의 양식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시대라면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느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연결시켜서 미국의 도움을 끌어온 이것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미국과 동맹이 되도록 또 만들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혜택이 그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주장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려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 국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회의를 한 것이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제헌 국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 기독자로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지요. 그 과거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전부 고생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많이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라의 돈을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시켰다 그래요.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서 한국의 그 발전이 되도록 발전이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딱 쌓은 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좌파자들은 이것을 무시하도록 이승만을 오히려 배제시키는 공산주의자를 내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게 된 그 계기, 발전이 되도록 만드는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우리나라를 돕지 않으려고 할 때도 그만 돕지 않고는 안 되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여론을 그렇게 조성을 해서 자꾸 돕도록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미국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와 동맹이 이런 동맹이 없는 그런 동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일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높이고 이것을 좌파들은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를 세운 사람들에게 이북에 가서 김일성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려고 했던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이것이 다르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구나. 이걸 느끼고 고맙게 다 생각을 하는 요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로 인해서 이런 미국의 그 안보가 있어서 미국의 그 동맹이 없고 안보가 없어서 하면 그만 이것은 벌써 공산화되어서
우리도 지금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참 그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셨구나. 참 고마운 분이다. 그게 이렇게 다 느끼게 되죠. 그게 이것은 간단한 그런 예지만은 그와 같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로 사는 여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탔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래 말하면은 뭐 어떻게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도록 제사장 역할을 잘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붓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됐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자들은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런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와 같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히 완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최고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생활을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서 이렇게 사는 걸음을 걸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걷는다. 나는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도 평안한 것도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죄가 왔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기다리라.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겨줘라. 죄를 벗겨줘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겨줍니까? 주님이 죄를 벗겨준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사는 데서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겨줄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자기가 이렇게 돕고 협조하고 가르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대가 되고 화가 나고 믿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멸해 주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가 막바로 자기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말만 하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믿고 그런 마음이 다 생겨져 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걸 보니까 미워서 그 죄를 드러내는 그것이 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고난의 그런 그림이요, 죽음의 그런 그림이요, 그런 그려짐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분의 지도 때문에, 그분의 인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완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총기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되도록 사심 같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아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런 걸음을 걸어서 많은 사람을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드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로 사는 이 일을 하다가 이 일로 인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자신이 죄를 벗는 그 길이, 죄를 벗겨주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 그 사이가 벌어지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이거 잘못해서 하면 화 안 낼 사람이 없습니다. 다 화가 나고 믿고 도리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못하러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걸 고치도록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참 가까워지고 죽을 것인데 그걸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벗겨주는 것은 먼저 자기의 죄를 벗는 일을 함으로 상대방의 죄를 벗겨주는 일을 해야 고일이 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죄를 벗기 위해서 하는 작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자기가 되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벗겨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벗겨주고 의를 입혀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그리스도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걸음이 제일 가치 있는 걸음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가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